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몸이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다가 혀를 깨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낮잠을 잠깐 잠이 들어도요, 그냥 잠결에 혀를 그냥 깨무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확 깨무는 게 아니고 끝을 깨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주중에 잠을 자다가 거의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쯤 됐는데 혀를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혀를 깨물 때 그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게 아니라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혀가 얼얼하고 아픈데 하루를 지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내 몸도 내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되구나. 나도 모르게 내 혀를 깨무는데 이 깨무는 것이 끝이라서 괜찮았지 만약에 중간에 크게 베어 물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큰 일이 날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손을 벗어날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내 몸도 내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신체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잡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한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이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쁨, 그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은요 6걸음을 가면 거기에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그 예배가 끝나고 6걸음을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서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때 드린 제사의 횟수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리프네 예흐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찬양, 기도를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흥얼거림, 우리만의 어떤 속삭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춤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이고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자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예배자라는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히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책임이 좀 따릅니다. 물론 저도 모든 삶의 예배자로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만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제일 연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이 생각보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삶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앉아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야, 말은 잘하는데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목회자를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할 때 제일 크게 고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가 되면 내 성질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 따지고 싶고, 나는 이거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이것을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들이받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목사가 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 때 때로는 참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요, 나는 참아진다, 나는 침묵해진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도요, 심장이 벌렁거릴 때도 있고, 자다가도 막 이불을 그냥 발로 찰 때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내가 눌러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꽁꽁 싸매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침묵하는 것은요, 내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성격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도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옷을 빼앗아도 너의 뺨을 후려쳐도 용서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도 참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누구는 성격 없습니까? 누구는 속에 뭔가 없습니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참고 침묵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마치 예배의 삶을 나타낸 것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빼앗기고 다시 찾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해보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책은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앞에다가 내세우면 다 이기더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군인들이 뒤따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오다가 튕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다 그냥 난리가 나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요, 처참하게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법궤가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앞에다가 내세우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마치 부적을 쓰듯이 사용한 겁니다.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법궤라는 그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의 결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삶은 엉망인데 법계만 앞에 내세우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뭔가 영험하고 성경책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책만 앞에다가 내세운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내세운다, 성경과 함께 간다, 이 의미는 그 속에 쓰여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과 내가 함께 걸어간다, 이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쁨의 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어떤 기쁨의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 온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요, 교문 밖에 수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없는데 하교할 때 되면 있어요. 병아리를 파시는 분, 학용품을 파시는 분, 뭐 엿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파시는 분,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뭐냐면 칡을 파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왜 초등학교 옆에서 칡을 팔았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시커먼 나무 둥지를 수레에다 실어놓고 칡을 파는 겁니다. 뭐 애들이 전날 술을 마셔서 숙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들에게 그 칡차를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 아저씨가 칡을 조금 뜯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특별하게 맛있나 싶어가지고 그 칡을 입에 넣고 씹으면요,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 앞에서는 못 뱉고 몇 걸음 저쪽에 지나가 아저씨가 안 보는 거기서 그걸 뱉은 기억이 많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그 칡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쓴데 계속 씹으니까 거기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돈을 주고 사 먹구나. 이것 때문에 이 칡을 짜서 즙을 내어가지고 먹구나라는 것을 어린이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내가 대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시도할 때 너무나도 씁니다. 성경만 펴면 하품이 나고 잠이 옵니다. 무슨 성경에 수면제가 묻어져 있는지 피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좀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덮었다가 다시 시도하려고 딱 열면 그때부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이 전부 다가 하지 마라, 포기해라, 버려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어가지고 다시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쓴맛입니다. 그런데 그 쓴맛을 넘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단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뱉지 말고 씹어야 됩니다. 읽다가 잠이 오면 눈을 손가락으로 쑤셔서라도 성경을 좀 끝까지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으면 정말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쓴맛 다음에 있는 놀라운 단맛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르게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 아내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신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바자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멸시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갈의 눈에는요, 다윗이 춤추는 이 모습이 멸시할 정도의, 싫어할 정도의, 경멸할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이 꼴배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미갈의 눈에는요. 미갈이 이처럼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한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 원어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사전도 뒤져봅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니까 저 지잘난 체하려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에 이 방탕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이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안 좋은 뜻은 다 들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텅 빈,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다라는 이 단어는 갈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사악한 자가 벌거벗고 음탕한 춤을 추는 모습을 미갈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미갈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요, 사악한 자가 음란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음란한 춤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기쁨과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기도의 간절한 모습이 음란한 어떤 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말씀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요,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판단하고 내 열심으로 결정해서 고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그걸 보면서 저 음란한 행동, 저 음란한 춤추는 것,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기쁨을 겪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내 몸짓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몸짓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면서 그런 척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흥에 취해서 노래하는 유행가를 부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내 마음에 흡족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누리고, 내가 예배를 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내가 이 찬양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면요, 우리의 이 행동이, 우리의 이 행위가 미갈이 다윗을 보듯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기쁨 교회는요, 그냥 운영되어지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공동체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